샬롬 10월 8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긴 설교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이제 팔복과 천국의 증인,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상산수훈의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실현 불가능한 도덕적 기준으로 미래 천년 왕국에만 해당하는 것을 묘사하신 것이라는 입장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주안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완벽함의 좌절감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럽게 하려고 이 산상수훈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킬 수 없는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는 입장보다도 그 좌절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다시금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죠.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행실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천국 백성의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는 말은 소금의 맛을 내는 것, 소금처럼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등경 위의 빛이다라는 것처럼 착한 행실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과 가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6가지 내용, 뭐 살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눈은 눈으로에 대한 율법의 내용,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까지 6가지의 내용을, 기존의 내용들을 뒤엎으시면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하였으나,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게 그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도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땅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말씀 없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신 자, 하늘에서 오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대해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큰 평강과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